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정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바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이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어제 요하난이 경고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는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1장 1절에 보면 일곱째 달에라고 되어 있는데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한 것은 보통 586년, 587년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6년, 7년을 얘기하는 것은 그 날짜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상 586년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한 것,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루살렘이 몰락한 것은 예레미야 39장 2절에 의하면 586년 4월에 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일곱째 달을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학설도 있습니다만은 보통은 같은 예루살렘이 몰락한 그 시기에 같은 시기에 아마 7월 달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고 보면 그다랴가 미스바 공동체를 이끌었던 그 시간인 불과 한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3개월 지난 그 후에 그다랴가 이스마엘에게 살해됨으로써 짧은 그의 통치 기간이 끝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의 그 요청을 조금만 더 받아들였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어찌됐든 그다랴는 요한안의 말에 대해서 신빙성으로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일들이 실제로 이제 일어난 것이죠. 보면 식사 자리에 이스마엘인 10명의 사람들과 이렇게 동반해서 같이 식사 자리를 했어요. 보통 그 당시 식사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속에 악의를 가지고 적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마 식사 자리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다랴 입장에서는 이스마엘을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비록 요하난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식사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아마 그 정도의 의심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달랐죠. 그런데 또 거기에 10명의 사람과 함께 동참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새로운 공동체, 말하자면 이 미스바 공동체에서 이스마엘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를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다랴가 분명히 의심을 했다고 한다면 이 10명의 사람들과 동참하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이스마엘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왕의 종친의 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10명과 동반을 해서 같이 식사를 해도 이 그다랴 입장에서는 그렇게 위협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2절에서 그렇게 함께 동참한 이스마엘과 함께 있었던 10사람이 바벨론 왕이 그다랴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유다의 남은 백성들을 위임했잖아요. 그 사람을 칼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와 함께 있던 많은 유다 사람들, 그리고 갈대아 군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벨론이죠. 군사를 다 죽입니다. 2절, 3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다랴가 짧은 통치 기간이 끝내고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왜 이스마엘이 그다리아를 죽였을까? 이런 문제는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축축해 보는 겁니다. 역사적인 정황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이스마엘의 입장에서는 이스마엘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일단은 바벨론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그 왕손 그쪽의 계열이니까 다윗 왕에 대한 그런 새로운 역할들 그것을 다시 회복되기를 원했을 거예요. 일단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바벨론에 대한 반대적인 마음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후손의 역할들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다리아를 통해서 진행된 미스바 공동체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다리아 공동체는 일단은 바벨론 왕의 호의를 받고 거기 위임을 받고 있다 보니까 바벨론에게 호의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그 공동체를 이렇게 도저히 바라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미스바 공동체에서 진양되는 이 새로운 공동체에서는 보면 다윗의 후손의 역할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맞았을 거예요. 이 미스바 공동체에서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그 위상 자체가 불필요했을 겁니다. 다윗의 나라가 이제 사라진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윗의 왕가가 아닌 사람들, 다윗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에 의해서 지탱되는 미스바의 공동체, 그리고 그 미스바 공동체를 중심으로 유다 백성들,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여드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이스마엘은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오랜 전통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까지 받은 그 예루살렘이 더군다나 아니고 또 전혀 다른 미스바 공동체, 다윗 왕가가 일어나기 전에 대한 미스바 공동체가 그 속에서 진행되는 새로운 공동체,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그리고 다윗의 왕실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든 상황들이 심각한 이탈과 변칙으로 여겨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참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바벨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도 그는 참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그다리아를 죽였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그가 죽은 지 이틀이 되어서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얼마나 비밀리에, 왜냐하면 같이 있었던 사람을 다 죽여버리니까 얼마나 비밀리 진행되었을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오늘 그리고 이렇게 새벽 설교를 하면서 되게 당황스러운 건 두 본문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해야 할까? 많은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제,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월요일 시간에 이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어떤 메시지를 들으셨습니까? 또 이렇게 이제 뭐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기서 보면 그다리아가 분명히 이스마엘에게 호의를 가지고 대합니다. 음식도 대접하고.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그 호의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잔혹하게 사람을 죽이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다리아의 호의, 거기에 대한 이 이스마엘의 잔혹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호의에 대해서 잘 대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바르게 대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대해야 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드려야 할까요? 분명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참을 고민하고 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예레미야서의 안에 들어가 있고 또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떤 얘기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아무런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유다 백성의 잘못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큰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에 의해서 끊임없이 계속 예언되어 왔어요. 분명히 이 바벨론에 의존해라. 바벨론을 따라가라.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물결의 흐름은 바벨론에게 호의를 가지고 대하고 바벨론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계속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흐름을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다랴를 죽인 거,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인 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냐면 바벨론 지배와 그 통치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예레미야의 그 예언 자체도, 그러니까 예레미야 예언이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통치를 의지하고 그 바벨론 통치를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안전하고 편안할 것이다. 비록 이 다윗 왕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만 지금 하나님의 거대한 뜻은, 흐름은, 하나님의 주권하심은 그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그다랴를 죽인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의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다윗 왕과의 계속 흐름 속에 있어야 되고 그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런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상황 파악이 안 된 거죠. 하나님의 거대한 흐름을 잘 파악을 잘 못한 거죠. 참 어렵습니다. 이런 내용을 접하다 보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건 그건 같아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금 이 땅 가운데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큰 거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그것을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흐르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고 그저 오늘 우리가 그거와 상관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종종 오늘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인 것처럼 정면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정면으로 반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모르겠어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하게 되어졌을 때 그 일은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지 않고 잘 드러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매일 말씀을 읽었던 것이, 매일 기도했다는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 힘을 발휘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았을 때 문제는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로 갈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교회입니다. 매일 그것을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저희 지금 청년들을 제자 훈련 시키는 교재가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그 교재로 하라고 해서 그 책을 하고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그런 한 대목의 훈련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내 주위에서 내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집중해 보라고.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서, 아니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집중하면서 살아가라고. 왜냐? 왜 그걸 집중해야 되느냐? 그 일이 바로 곧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이렇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생활 숙제를 내요. 하나님께서
청년들 너희들 삶 가운데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 같느냐. 그리고 일주일 동안 같이 그것을 집중하고 또 나누자. 그렇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그걸 집중해 보십시오. 그 큰 틀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여러분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맞추어 가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상고하였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큰 뜻, 거대한 뜻의 흐름을 잘 발견하고 잘 깨닫고 파악해서 그 뜻에 맞춰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기도문 1번 예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삼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11월 16일 교구별로 진행되는 VIP 초청 행사를 축복하시고 이 행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연말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는 화요 양육반 청년 제자 훈련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수험생과 취업생들에게 지혜와 집중력을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청 광고 드리겠는데요. 우리 정진호 성도님과 성도님의 어머니 그리고 황경숙 집사님의 시모 되시는 고 정양님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장례식장은 건대병원 장례식장 지하 2층 201호고요. 오늘 오후 1시에 교회에서 문상을 위해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각자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또 인연을 계획하고 예산을 모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2015년의 사역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귀한 터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저녁에 하요 양육반과 청년 제자 훈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훈련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험생과 취업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양현, 유석권, 유승우, 유재은, 유재현, 유진모, 유진주, 이가람, 이가연, 이가형, 이경아, 이다혜,
결과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한 대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이제 수능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김장갑보다 주님 편안함을 주시어서 하나님 컨디션 유지를 잘하며 공부한 대로 공부한 만큼 최선의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취업을 준비하는 귀한 학생들에게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이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상을 당한 귀한 가정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가정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정말